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다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화면이 하나 있는데 안 뜨면 안 뜬 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깜빡 빠뜨린 것 같아.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들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화가 나 있는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쭈뼛쭈뼛 하면서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멩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내 하는 일을 좀 방해하지 마세요. 네,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오늘은 돌멩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돌멩이는 세상에 흔한 것이고 발에 채이는 것이 돌멩이인데 돌멩이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봤듯이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다윗을 쓰신 이유가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마음이 정직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병자였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아침에서 눈 뜨고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으로 온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기쁨 때문에 하루 종일 구름 위에 사는 것 같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으신 분도 간혹 있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당장 왕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궁전에 가서 수금 타는 일을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동 일도 하고 수금 타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금방 내일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은 그게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기다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기밥솥도 전기를 꼽아서 기다려야 돼요. 요즘 저희 집에 어디서 밥솥을 하나 구했는데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됐다고 말했을 때 열어야 밥이 맛있지. 그 전에 열면은 생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3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다윗은 얼마나 기다렸느냐? 장장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20년을. 여러분들 같으면은 기다리다 지쳐서 동백아가씨처럼 동백꽃을 머물고 앞바다에 뛰어들었을 거야. 그런데 하여튼 이 다윗은 인내심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징병이 돼가지고 자기 형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이제 17이니까 전쟁터에 갈 나이가 아니어서 그저 하던 일만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 일찍 야 다윗, 그날 어떻게 다윗이라고 불렀어요? 지난주에 다윗 이름이 뭐였다고요? 하가톤, 쓸모없는 인간, 돌쇠, 마당새. 그런데 다윗이라고 부르면서 친절하게 하니까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야 오늘 너가 이 음식하고 이 옷가지를 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양떼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24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가서 봤더니 저녁 무렵이에요. 저녁 무렵이었는데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는 양쪽 산 등성이가 이쪽은 이스라엘군, 이쪽은 블레셋군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는데 너 형들이 보고는 너 왜 왔냐? 양들이나 치지. 너 같은 애가 이러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옷가지랑 전해주고 나자마자 갑자기 상대편 진영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이스라엘 이 쪼다들아, 야 이 멍청이들아, 내가 40일 동안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혀도 너희들을 멸시해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너희 진영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 미련한 놈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나마나 뻔할 뻔짜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상대방 골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일 동안을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기 전에 2번씩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조롱하는 소리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래 너하고 나하고 맞짱 뜨자 하고 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알다시피 이 골리앗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다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게 잊어버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량인데 하여튼 6큐빅 6큐빅 플러스 한 뼘이야. 한 큐빅이 45cm예요. 45 곱하기 6 하면은 270 계산되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뼘이 보통 23cm니까 270cm 곱하기 23 하면 얼마예요? 293cm야. 한마디로 말해서 키가 3m라는 이야기야. 3m가 되니까 이소룡이 아닌 바에는 싸울 수가 없어요. 다들 쫄아 있는 거야.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울 궁리를 못하니까 왕이 사울왕도 한 2m 됩니다. 이렇게 방을 붙였어.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땅을 주겠다고 포상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 있었으면은 보나마나 이순신 신앙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이순신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아그들아 나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순신이 그랬잖아요. 죽을 때 나 죽었다는 소리 하지 마라 하듯이 야 나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나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음 센 사람 나가라 하면서 서로 너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은 이순신 신앙, 좋고 힘나고 복되는 일은 뭐야? 복조리 신앙. 나도요 저도요. 김치국부터 마시려고 그래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저는 믿음 없어요. 저 예수 안 믿거든요. 소문내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숨는 거야. 이럴 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복 받으라고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 좋은 일에는. 나쁜 일, 어렵고 힘들고 희생이 요구되는 일들은 나의 하나님 말고 너의 하나님. 잘 되고 좋고 복되고
생생나는 일은 나의 하나님. 복조리 신앙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울 궁리를 안 하는데 장장국에 40일 동안을 그런 거예요.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40일간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셨고 노아 홍수 때도 온 땅에 물이 범람하기를 40일간 범람했어요. 그러니까는 40일이 되도록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는데 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을 이스라엘 군대를 시험한 다음에 한 사람도 시험에 패스를 못하니까는 그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인 다윗을 그 시간 마지막 때에 그 자리에 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때는 마지막 순간에 코너에 몰렸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복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거의 권투 선수가 코너에 밀려서 이제는 기권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될 무렵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개입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고 아들을 칼로 멱을 따려는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멈춰라. 내가 나를 경외한지를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코너에 몰아서 항상 우리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많은 다니엘의 제 친구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만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쓰라리고 아프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낙심의 코너에 있다면은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40일이 다 지난 때야. 한 번만 인내하면은 코너를 돌아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마음이 답답하시지. 예. 어쨌든 도저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거든. 나의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걸 보니까 피가 솟구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를 갔더니 내 남편 꼴 보기 싫은지 다 알거든. 그런데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내 남편 흉보면 어떡해? 확 이것들을 그냥 깃대기를 잘라버리고 싶지. 그래, 내 남편 그런지 알지만은 내 남편을 너희들이 왈가왈부하면은 눈알이 뒤집혀야지. 거기서도 뭐 그런 놈이에요. 그러고 돌아오면 그건 뭐예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지. 그런 사람은 10중 8기 서로 유령처럼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안 본 척하고 사는 거. 유령처럼 사는 거. 그 부부관계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아버지라면은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그건 못 참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군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도 널러박은 있는 이순신 신앙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든 뭐하든 I don't care야. 그런데 다윗은 이건 내 생명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희망이고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그분을 욕을 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쩐지 모르겠어. 하긴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나가서 그 이름을 욕되고 하게 해서 하는데 더 특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욕 보이는 사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욕 보이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양심이 많이 찔리지. 다윗은 하나님이 욕 먹는 것을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거에 뭐였냐? 곧바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촉즉발로 반응하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시냇가로 내려가서 조약돌을 줍는 거예요. 조약돌을 줍는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 조약돌을 주울 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시냇가에서 돌멩이 위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가장 물맷돌로 쓰기에 좋은 돌을 고르는 거예요. 돌이 좀 반질반질하고 동글동글해야지. 그래야 이게 날아가면서 변화구를 먹어서 상대방이 맞으면 아플 거 아닙니까? 각진 것 말고 돌을 5개를 줍는데 사람들은 뭐 하는지 갑자기 들여다보는 거야. 저 아이가 지금 사우랑이 주어진 그 군복이고 칼이고 다 버리고 그냥 입었던 목동의 옷을 입고 그냥 시냇가로 쭈르르 내려가니까 싸우러 간다는 아이가 골리앗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로 가니까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다윗에게 몰립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몰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역사의 전환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앞에는 두려운 골리앗이고 여기는 왕인 사울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겁에 질려서 무능력한 왕이야. 선택이 둘밖에 없어요. 골리앗에게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이 무능한 왕 밑에서 그냥 저저 하면서 왕의 눈치만 바라보고 있거나 참 참담한 상황이에요. 옵션이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엊그제 미국에서 선거했는데 아마 선거하신 분들의 심령도 그랬을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골리앗이고 이쪽 바라보면 사울이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최악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딱 나타나서 골리앗을 바라보면 두려움이요 사울을 바라보면 절망인데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이 꽉 메인 이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시냇가로 가니까 다윗에게 스팟라이트가 가면서 거기에서 길이 나와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다윗이 시냇가에 무릎을 꿇으니까는 생명의 길이 나오고 살 길이 나와요. 우리도 죄와 사망 때문에 낙심, 절망, 율법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는 율법과 죄 둘 중에 밖에 길이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길이 나오듯이 그런 교착 상태에서 다윗이 시냇가에 무릎을 꿇으니 길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물매에 던지는 것은 내 특기입니다. 내가 양을 볼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저 멀리 있는 것을 내가 물리치는 내 특기인데 그건 짐승들이고요. 이거는 짐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사람입니다. 비록 악인이지만은 내가 이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내가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승리하겠습니까? 내가 한 방에 죄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예, 조금 소리 줄이세요. 이러한 다윗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어떤 일을 닥치면은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수많은 어린 나이지만은 그 맹수들과 싸우면서 몸에 체득을 한 거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천하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좋습니다. 믿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믿습니다 말과 머리로만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믿습니다야.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 욕심을 깨뜨리고 나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나의 염려를 깨뜨리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조그만 일이라도 내게 감동이 있으면은 그걸 행해보는 거야. 행해보면은 하나님이 이 조그만 것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이게 많이 쌓인 사람은 믿음 위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야. 믿음만 가지면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경험이 추억이 쌓이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신뢰가 비슷하지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돈에 코인에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그 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는지 요즘은 어떻게 돼요? In 세상 we trust잖아. 예, 세상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니까 미국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신뢰는 똑같지만 틀려요. faith와 trust는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에 이거 수요일 날 했는데 들은 분은 또 들으세요.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있어요. 예, 고개사가 이렇게 한 줄을 외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쳐요. 와, 재주 좋네. 좀 있다가 그 사람이 어깨에다가 감자 포대기 하나를 치고 60kg 되는 것을 여기다 치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는 야, 너 재주가 참 좋다. 참 좋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이 감자 포대를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왕을 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당연하지. 당근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 올라오시오. 그러니까 아니. 안 할게. 이건 믿음은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90 먹은 할머니에게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야. 어머니, 제가 한번 오늘 시범을 보였더니까 어머니께서 제 어깨 위에 올라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당근이지 하고 올라갔더니 어머니를 어깨에다 얹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고 그 어머니의 믿음은 믿음에 따른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들이 아무리 내 삶 속에서 하찮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남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먹든 뭘 마시든 뭘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 나 옛날에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내가 말이지 그때 선볼 때 김포 앞바다에 60만 평방미터 가지고 있는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미국 와서 내가 이렇게 쿠폰이나 가지고 물건 사러 안 다닐 텐데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앉아서 소뚜껑이나 열심히 운전하고 살아야 될 재능이나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요, 다윗도 양을 치면서 희망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 양치는 일을 하나님 주신 소명을 했었기 때문에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이 다윗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잘했어. 그런데 이 물맷돌을 던질 때 다윗의 마음의 동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고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물맷돌 던지는 일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서 자녀들 기저귀 갈아주고 나이드 해주고 자녀들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것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내가 이런 시시한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허당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따뜻한 밥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으로 믿습니다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은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범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을 청소하든 밥을 짓든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든 다 그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 우리가 익숙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다 아시거든. 너가 잘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지팡이, 자기 몸을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신뢰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잘 쓰는 그 물맷돌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 쓰는 그 물맷돌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 재능, 돈, 시간, 몸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쓰시고자 싶은 것이지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없는 것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저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한 방에 내가 일격으로 죽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은 한 대 맞으면은 도망도 가고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여러 번 때려서도 죽일 수 있는데 사람은 다르거든. 만일에 첫 방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맞추지 못하면은 앞에가 방패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아버리니까는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5개를 가지고 가지만은 내가 처음에 꺼내서 물매로 쏜 그 돌이 저 사람을 일격으로 필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목숨 겁니다. 전심으로 나갑니다. 정광석화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정광석화라는 뜻은 번갯불에 콩국화 본단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가가지고 물맷돌을 돌려서 탁 쏘았는데, 그게 다른 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중앙 정수리를 탁 맞추면서 그 물맷돌이 보통 속도가 60마일이에요. 시속 60마일이 날아가니까는 박혀 들어가면서 이 뼈를 뚫고 골 속으로 박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죽냐면은 뒤로 발가닥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엎드러져서 죽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때 너 내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라고, 완전히 엎드러져가지고 꽈당해서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었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저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유약하고 연약하고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그 길가에 있는 희미한 돌멩이 하나,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승리는 누구 것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연약하고 약해 보이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는 못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늦게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세요.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안 쓰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한 것을 들어 쓰셔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비록 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 세상을 의지하면 너는 패하고 저주를 받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은 너에게 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진 것, 내 힘, 내 능력을 믿으면은 복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자기를 믿었지만은 처참하게 죽었어. 다윗은 연약한 아이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물맷돌을 잘 돌리는 기술 때문에 됐느냐? 물론 일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아무런 수능 공부도 안 하고 수능 보는 전날 하나님 제가 연필 굴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수능 100점 맞냐?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물맷돌 잘 던진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한 사람도 못 나가. 그런데 다윗은 나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체바오트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 원수 마귀가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한 방에.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율법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망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방에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냈어요. 단 한 번에.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영단번 once and for all.
일격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필사를 시켰어.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떨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같은 율법에 떨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제3의 길인 예수의 생명길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은 막강합니다. 이 예수 이름을 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 얻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여 자기의 온 생명을 십자가에 물맷돌 던지듯이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뒀습니다.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만일에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직접 행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물맷돌처럼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는 세상의 어떠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도 다 초전에 일각필살로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 이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네.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